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현재 153 전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온 성도가 이 거룩한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53 전도 운동이나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불신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만나고 권면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이 일들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헤매고 방황하고 갈 길을 못 찾아서 정말 어찌할지 몰라 탄식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만 한다면 내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이런 은혜의 말씀을 천국에서 들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불신 영혼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병든 몸과 상처 입은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치유하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고요,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문제들이 형통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 한 영혼, 나 같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비천한 땅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예수님이 한 영혼을 이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지금의 터키 알죠?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 터키에서 2000년 전에 의사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가라는 의사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참으로 천하를 놀라게 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또한 여러 가지 기록물을 뒤져본 결과 예수라는 사람의 그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을 줬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갈릴리 바다 북쪽 끝에 어디 갔냐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가버나움에다가 전도 본부를 설치해 놓고서 예수님께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님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영혼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증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시간에 아주 은혜가 있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뭘 강의를 하겠냐면 요한복음을 강의합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먼 길로 돌아서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직접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들러가는 이유가 있는데, 사마리아 성 옆에 수가라는 성이 있는데, 이 수가라는 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사생활이 복잡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무려 5명이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자기 남편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맞은 남자들을 5명을 함께 살았다가 다 버리고 이제 또 다른 남자를 두고 사는데,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갖다가 방탕한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창기와 같은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다 모두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상종하기 싫은 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방탕한 여자다,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와중에 우물가에 와서 우물을 깃고 있는 와중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뜨거운 태양볕, 중동의 뜨거운 태양볕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 들려서 그 여인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버린 사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영혼,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은 방탕한 여자라고 외면한 이 여인을, 한 영혼, 타락한 여인이지만, 버림받은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영혼도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 방탕한 여자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가 이 여인을 만나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은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그 한 사람,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사마리아 여인 구원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누가라는 사람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는 양을 100마리를 키우는 목자였습니다. 근데 저녁에 이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쑥 살펴보는데 이 99마리의 양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이 한 마리의 양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이 한 마리 양이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지금 맹수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산에 있는지 들에 있는지 골짜기에 있는지 가시덩굴에 그 뿔이 막혀서 아니면 그 털이 막혀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양을 그냥 놔두게 되면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이 목자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목자는 이 양을 찾아서 들을 헤매고 산을 헤매고 골짜기를 헤매면서 이 양을 찾았다. 그래서 양을 찾아서 기쁨으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다 메고 기쁘고 즐거고 노래를 부르면서 와서 동네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노라 하면서 동네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기뻐하는 그 목자의 모습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자의 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비유를 보니까 한 여인이 동전 10개를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동전을 이렇게 만지다가 동전 하나가 뚝 떨어져 가지고 데르르 굴러 가지고 어디에 숨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동전 하나,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다 뒤집니다. 등불을 밝히고 뒤집니다. 없으니까 가구를 다 뒤집어내고요, 없으니까 장판을 끄집어내면서 들춰내면서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내서 그 동전 하나가 뭐라고 온 수고를 다한 다음에 그 하나를 찾은 다음에 온 동네 사람들에게 불러다가 얘들아,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노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잘것없는 동전 하나지만 그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 하나를 찾고서 기뻐하는 이 여인의 심정이 누구의 심정이냐?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잘것없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잘것없는 여러분 우리 교회 새신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잃어버리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찾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우리 전도회 회원 중에 우리 부서 회원이었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힘을 다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세 번째 비유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좀 막무가내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언제 죽으실 거죠? 죽을 때
아버지가 죽을 때 유산이 있을 텐데 그 유산 나에게 반 좀 잘라주세요. 지금 급해요. 아버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달라고요 해가지고 아버지를 욱박 지르고 아버지에게 못된 짓 해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뚝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 먼 나라에 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못된 짓 하고 살다가 결국은 쫄딱 망해가지고 굶주리다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 못된 아들, 정말 못되고 못된 이 아들을, 이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이 아버지는 버선발로 달려가서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내 죽은 아들이 돌아왔노라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이 누구의 심정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고, 이런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이 여인의 심정,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이 아버지의 심정을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 부족한 영혼,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을 찾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회원들, 여러분 새신자들 다시 찾아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작은 것, 아무리 못난 것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찾아야 된다. 찾기 위하여 노력을 해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리고 찾은 후에는 기뻐서 춤을 추고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는가를 생각하시고 힘을 다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기 안호선 목사님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영국에 유학을 한 유학파입니다.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데, 근데 몸이 자꾸만 시들시들 아픈 겁니다. 아파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으니까 병원을 가니까 당신의 병은 죽을 병이다. 그리고 죽을 병이나 선언을 받은 다음에 결국에는 그녀는 점점 몸이 약해지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영국의 의사들이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은 것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때 이 젊은 이 유학생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어서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영국 유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그냥 학문에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값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하나님이 아시고 말하기를 하나님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사명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마음속에 뭔가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이런 마음속이 확신이 생기더니 그날 저녁이 되면서 순식간에 그의 죽을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을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 내 사명이 주의 종이 되는 것이라면 제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서원과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순식간에 죽을 병이 살아나서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 힘을 다해서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열심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 깨닫고 사명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깨달으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하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너무 힘들지요. 살기가 힘이 듭니다. 너무 세상이 너무 팍팍합니다.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많고 근심이 있고 늘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정신적인 막 갈등, 다툼, 분쟁,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얘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셔서 여러분들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프고 괴로운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님께 오므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안식을 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평안하라. 염려를 버리고 평안하라. 걱정을 던져버리고 평안하라. 두려움을, 근심을 버리고 평안하라.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을 주려고 왔노라. 여러분,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평안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보게, 힘내게, 내가 오늘 자네를 위해서 맛있는 통닭을 사왔네, 맛있게 먹게, 피자를 사왔네, 멋있게 먹게 하면서 이 친구가 와가지고 아픈 나에게 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야, 아무개야 화이팅 하면서 막 갔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친구가 와서 나에게 격려를 해주는구나, 기쁘다. 이걸 뭐라고 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인데 이 기쁨은 뭐냐면 평안은 잠시예요. 짧아요. 잠깐 동안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잠깐 동안 움직이고 조금 있으면 내 마음에는 또 고통과 두려움이, 염려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예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육적입니다. 또한 이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평안,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수준과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뭐냐면, 이거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샬롬. 옆 사람에게 샬롬, 샬롬,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적이고 정신적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말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로운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평안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요, 샬롬의 평안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는 기쁨이고 감사하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이 평안은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평안은 순간적이지 아니하고 보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 영원한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영적인 평안입니다. 영적인 평안이에요. 영적으로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세 번째, 이것은 내면적인 평안입니다. 외적인 요인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세상은 전쟁이 나고 세상은 갈등하고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가 어려워도 내 안에는 영적인 평안과 또 내면적인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요. 네 번째, 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놀랍게도 완전한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불안해요. 언제 이 평안이 깨질지 몰라요. 남과 북의 평화라는 것도 뭐냐면 잠깐이에요. 레바논과 이스라엘과의 평화도 잠깐이에요. 그냥 서로 수틀리면 막 미사일을 쏘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잠깐이고 순식간에 불안한 깨지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는 평화는 전쟁이 나고 뭐가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완전한 평안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데, 이 여호수아 리프만이라는 저서에 보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한 젊은이가 노인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젊은이가 노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이 받아칩니다. 젊은이, 자네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건강이 중요하겠죠. 건강 주세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외모가 중요하죠. 요즘은 얼굴이 잘 써야 되겠습니다. 미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는 내가 명예가 있어야 되겠죠. 다섯 번째, 내가 재물이 많아야 되겠죠. 재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젊은이는 말하기를,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도 권력도 물질도 아주 잘남도 명예 인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이 노인이 얘기합니다. 어르신이 말하기를, 여보게, 당신이 재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도 헛거네. 아무리 건강이 좋다고 하지만 건강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시죠? 뼈골이 쇠집니다. 뼈가 상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명예가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인기, 명예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결론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은 평안이 없이는 그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이는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재물도 필요 없다. 그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또 하나의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여러분 6장 40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 누구의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첫째,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세상에 가지 말고 내에 와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거 다 놓칠지라도, 내가 건강이 좋지 않고 재물이 없고 내가 명예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얻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를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피는 어떤 피냐? 예수의 피는 나를 구속하신 구속의 피입니다. 구속하신 구속의 피, 이걸 대속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피는 어떤 피냐면 우리를 대신 심판을 받으신 형벌의 피입니다. 대신 나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신 형벌의 피고, 그래서 예수의 피는 뭐냐면 용서의 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살인죄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강도한 짓을, 사기 짓을, 남을 괴롭힌 죄를 다 용서한 용서의 피가 예수님의 피. 이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피는 화평케 하는 피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무슨 대화를 하려고 하면 뭐가 막아놓냐면 이 죄의 담이, 죄의 벽이 우리를 막아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 이 죄라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담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화평케 하는 피인데, 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죄가 용서받았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첫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깨달으라. 사명, 잃어버린 사명 깨달으라. 사명 감당하라.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신 또 하나 이유는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 휩쓸리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평안하게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라. 세상에 전쟁 소식이 있고 지진 소식이 있고 가뭄이 있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고라. 영혼 구원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벌이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깨닫고
평안을 누리고 또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